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내 삶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5장은 단순히 이름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계보는 그저 한 시대를 잘라낸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맥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작고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계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이 계보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장 25절과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은 단지 또 다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잇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25절에서 하와는 하나님이 가인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 셋의 후손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수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증언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인간의 첫 번째 불순종이자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을 구속자의 그러한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와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것이에요. 하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가인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계보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과거를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결코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은 이것이 아담의 계보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계보는 단순하게 이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인물들은 시대를 잇는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긴 생애를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 바로 자녀를 낳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혈연 중심의 출산만이 계보를 잇는 것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생명의 계보로 기록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는 육체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잇는 영적 계보, 신앙의 계승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자녀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아이도 없었지만 수많은 영적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연결된 세대를 꿈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는 생명의 연결임과 동시에 사랑의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도 한 아이의 멘토가 되고 또한 한 사람의 신앙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학교 선생님, 중보기도자, 입양가정, 돌봄 사역자 등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느냐, 그 숫자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을 길러냈느냐, 어떻게 사람을 살려냈느냐, 어떻게 키워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보로 남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이 내일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각 세대, 각 개인이 모두 다 의미가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계보를 잇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고난의 시간, 또한 반복되는 일상,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려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꾸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에녹을 세상과 다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걷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특별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이 반복될 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평범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야말로 가장 비범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또한 같은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그 영원한 친밀함 속에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한 노인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그렇게 걷다가 주님께로 갔다는 그러한 간증집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의 삶은 그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의 삶이 다시 조명된 것은 남겨진 일기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엔 밥을 먹을 때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차를 한 잔 마실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며 또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한 남자의 평생의 삶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속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속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28절과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28절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는 단지 라멕 그 부모의 소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가 노아를 통해 드러날 것을 예고하는 예언적 고백입니다. 노아는
이후에 방주를 준비하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함으로 인류를 이어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약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눈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믿음의 선택,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쌓아가는 기도와 눈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맺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로 인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다음 세대 구원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들이 아닙니다.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언약과 구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줄기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계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보를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족보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이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기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이어진 그러한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계보 속에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